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투병 중인 한 신문 기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했대요. 건강도 굉장히 자신 있었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이 암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에이 아닐 거야. 하늘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두 아이 키우랴 일하랴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암이라고? 암이나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으면 참 안 됐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나쳤는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룹홈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전에는 먼 이웃의 이야기로 들렸던 것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일이 된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의 현장은 없습니다. 그것의 경중이 있겠지만 그것도 각자가 당면한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이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다른 이들의 문제가 어느새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문제와 도전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다윗에 의해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선왕인 아하스 왕 때 온 땅에 바알과 아수르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이 이 아하스 왕인데요. 성전도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부패해졌죠. 그 결과 나라는 뿌리채 흔들리고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잘못된 것부터 인식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정말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먼저 심령으로부터 회개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가서 통회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등 절기를 재정비를 해요.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쓰러질 듯 하다가 바로 서게 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나라가 세워지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때 꼭 틈타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파죽지세로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통치 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재임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그 나라가. 물론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고 했겠죠. 이런 이제 상황이죠. 이렇게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그 수도까지 이제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모든 상황을 파악한 히스기야는 방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물 근원들을 막습니다. 성 밖에 있는 그 물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 군대들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그들이 거기에서 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 밖에 있는 물 근원들 다 미리 막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여오기 전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실까? 땅 속에 있는 바위를 뚫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바위를 뚫고 성 안에서 뚫어갑니다. 기묘하게 만납니다. 참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한 2600년, 700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 수로가 남아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봤던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고 또 방패와 무기들을 재정비합니다.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지 손 놓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험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시험장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기억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은 항상 모자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방비하고 또 대단히 그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가오면 적들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평소에 실력이 있어요. 문제를 풀어도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생기면 그 앞에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잘 풀었던 아이가 시험 앞에 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제 그 선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성기 때 김연아의 실력이 버금가인데요. 우리나라도 샛별과 같은 그러한 선수가 지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은 김연아보다 뛰어나대요. 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는 진짜 잘하는데 실전에 결정적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심장 크기가 김연아보다 작다. 이거예요. 실제로 심장 크기가 작은지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담력, 담대함.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그래서 평소에 잘합니다. 실력도 대단해요. 그런데 꼭 실전에 가면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에 휘어잡히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가 여러 성을 수축하고 무기도 재정비하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적들이 이제 다가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아수르 군대가 막 포위망을 좁혀와요. 그걸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마음이 흔들린 게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럼 지는 거예요.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겁니다. 이걸 안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본문 7절, 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움 없이 시험장에도 가고 싸움터에 나가고 하는 그런
생각 누구나 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집중해서 이 시험 치러야지.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보면.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여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져 버릴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그런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둠을 물리치려고 휘저어도 어둠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방 불 꺼놓고 막 내가 휘저었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해도 이 어둠 물리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도 섰고 적군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여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눈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둔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그 비자 받는 이야기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영국 이민국 그 영사과에 가서 비자 받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사과 그 직원들이 우리나라 별로 안 준 게 없었던 것을 느껴졌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좀 무시하는 듯한.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그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남한인지 북한인지 일반 영국 사람 잘 구별도 못해요.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죠. 노스 코리아 하면은 김정은에서 바로 알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뭐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뭐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 이민국 직원들이 이 비자 연장을 받는 우리들 보면은 참 그 눈초리가 날카로웠어요. 혹시 불법 체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듯해요. 이 악한 자들을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출해낸다. 아마 그런 그 의지의 눈빛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좀 긴장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내색은 하지 않았죠. 뭐 당당하게 너무 또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또 보일 수 있으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뭐 이렇게 쫄 필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실제가 그렇고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당신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긴장하면서 대해야 돼.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힘입어 살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세게 달려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도전들,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고백한 대로 육신의 팔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수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지만은 육신의 팔이야. 이게 교만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푸는 학생 앞에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때 그런 학생은 이건 문제 없어 하고 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풀립니다. 그 앞에서 다 해결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임마누엘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아수르 군대 앞에 섰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군대 장관 랍사게 또 여러 신하들을 먼저 보내요. 나중에 또 이제 유다에 오지만 와서 갖은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랍사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유다 방언까지 유사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 할 것도 없이 적국 유다 말까지 막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로 막 선전포고를 하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백성들이 막 그 말 앞에 또 떠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외쳤을 때 백성들이 안심하고 우리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또 거기 군대 장관이 막 입으로 막 위협을 하니까 말의 힘이라는 거 대단합니다. 또 흔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 좀 흔들렸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 랍사게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많은 기도와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더 깨어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강교한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기도의 사람, 함께 이 왕이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같이 더불어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산상 기도회라든지 여러 기도회가 있는데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두 사람이든지 가족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이전의 기도의 총량을 채워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그 총량을 채워야 돼요. 아니, 위기 상황이니까 더 이중한 시간이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이전 상황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 핑계가 있죠. 바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요. 그래, 그러니까 좀 쉬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이전의 기도의 총량을 우리가 채우고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또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두 사람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분발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가 대단한 인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도 쓰러지기 쉬운 나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히스기야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막 담대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은 육신의 팔이야 하고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근데 적군이 오고 막 또 랍사게라는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이 막 위협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함께 이사야랑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힘을 합해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모든 문제, 모든 도전들을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사야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 물론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으라 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21절을 주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수많고 강한 아수르 군대 한 명의 천사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한 명의 천사.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쳐버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보면 이사야 37장에 보면 더 자세히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치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서 자기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낯이 뜨겁다는 것은 막 분노. 자기의 그 군대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분노가 또 부끄러움으로 그 얼굴이 불그락불락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고국에 들어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니느웨에 그 신전이 있어요. 니스록, 자기들의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 이 왕이 분향을 하다가 자기 두 아들, 자기 아들이에요. 아드라멜렉과 사레세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참 그동안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뻤던 일, 또 안타까웠던 일,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좀 더 잘할 걸,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정, 이 공동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축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이기가 어려울수록 가족별로
또 짝으로, 개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기도의 총량을 채워가야 됩니다. 아니,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도 온라인 생중계로 하게 된다는 광고 들었죠.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2주간 해요. 공교롭게 또 2주간인데 좀 대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좀 5시 30분에 방송이 나가는데 실시간으로 좀 그 시간에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2주간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각 처소에서 따로 나가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그 무서운 밤바다예요. 홍해.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들이 철병거를 막 몰면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갇힌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떨고 있을 때 이 모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외쳤던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외침은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